어저께 우리 같이 함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 또 나눈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곱씹어 봅시다. 그것이 원래 묵상이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죠. 또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오늘 그런 얘기가 두 번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읊조린다 그런 말도 그런 뜻이죠. 되새김질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저께도 우리가 같이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고 또 나누고, 또 이제 오늘 또 다시 이렇게 같은 부분을 또 이렇게 묵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읊조리는, 되새김질하는 그런 말씀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시편 119편 이제 오늘도 16절을 16절을 우리가 같이 묵상합니다. 오늘은 이제 자음 맴과 눈이라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이렇게 8절씩 16절을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먼저 이제 97절부터 104절까지 맴으로 시작하는 그 8절의 말씀은 특별히 그 처음에 시작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시작하면서 여러 면에서 이렇게 사랑에 빠진 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시작 단어가 어찌, 이 어찌가 이제 맴으로 시작하거든요.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주의 법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랑하는 것이 말뿐이 아닌 것이 그 뒤에 계속 나오죠. 그 주의 법을 종일, 또 항상 나와 함께, 또 늘 읊조리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항상, 종일, 늘 항상 같이 있는 그런 대상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할까. 사랑에 빠진 자의 그 특징이 항상 같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럼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눈이 멀고 좀 이렇게 바보틱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시편 기자는 본인이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을 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혜로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치우치는 게 아니고, 더욱더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는 그것을 굉장히 구체적인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지혜와 명철은 악한 길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가게 되는 그런 정말 놀라운 그런 구체적인 실질적인 그런 정말 유익을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수들로부터도 더 이렇게 원수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고, 심지어는 인생의 스승과 노인들, 정말 지혜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명철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노래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96절 말씀에서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주의 계명들이 심히 넓다. 그래서 정말 그 광대함을 얘기했는데, 그 광대함이 그냥 이렇게 붕 떠 있는 광대함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지혜를, 또 명철을 가르쳐주는 그런 또 광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이 인생도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 이제 8절에서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 밑에 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맨 끝절에 그렇죠. 우리가 112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 마음을 기울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 8절과 밑에 8절이 다른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중요한 단어들이 같이 나옵니다. 마음을 기울였다.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이렇게 각 다각도로 설명을 해요.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이 얼마나 무게가 있나, 나는 거기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나, 내 마음을 얼마나 쏟고 있나, 이제 그게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우리 돌아봅시다. 이렇게 매일 또 말씀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 그만큼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사랑하셔서 나오신 줄로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마음이죠. 그렇죠? 마음.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또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쏠리는지를 정말 이렇게 눈여겨보십니다. 우리가 몸은 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참 봐야지 저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구나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겪어봐야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그것을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밑에 8절에서는 눈으로 시작하는 그 자음으로 시작하는 그 8절에서는 그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지어 명철이 되는지를 표현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표현이 105절이죠. 어저께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105절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가장 또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매일 성경의 주제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 말씀 속에 먼저 우리가 다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좀 더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밝혀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밝혀줘요. 그게 지혜와 명철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매한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을 인생에서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깜깜한 데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배경이 어둠이라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두운 중에 등과 빛은 절대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비추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절대적이다. 그래서 밑에서 이제 어두움은 고난으로 얘기합니다. 항상 위기가 닥치는. 위에서 말씀에 항상 종일 늘 읊조리고 그랬는데 밑에는 항상 인생에 위기가 있음을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좋은 짝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야 항상 닥치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갈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또 절대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굉장히 실천적인 것을, 실질적인 안내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렇죠? 발의 등인 거예요.
이 우리가 머리만 밝으면 뭘 합니까?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 발이 잘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행동과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결정과 선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발의 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이 넓지만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굉장히 실천적인 그런 안내서입니다. 안내 말씀이에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발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늘 동행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105절 짧은 구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으면 거기서 헤쳐나올 수 있습니다. 헤쳐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으로 구체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주의 말씀이다. 결국은 주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계속 나오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시편 기자의 그 고난이 구체적인 어떤 고난인지는 밝히진 않지만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 말고, 어제도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늘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럴 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정말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주님만 계시면 염려 없다. 세상에 많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들이 있고 명철함을 또 이렇게 밝혀주는 것들도 있고 또 빛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침례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참 빛이 오셨다. 나는 그분을 이렇게 그냥 소개할 뿐이다. 그렇게 너무나 겸손하고 확실한 그런 고백을 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빛은 뭔가 발광체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뭔가 이 빛의 어떤 원천인 것이죠. 그렇죠? 원천이죠. 세상 속에는 그런 빛의 발광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반사체죠. 반사체. 해와 달로 비교한다면 예수님은 해가 되시고 달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달이어야 되죠. 침례 요한이 자기는 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고백이, 105절의 이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등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십니다. 참 빛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어제도 우리가 같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삶 속에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위기감 속에서 그 말씀의 가치를 아는 그런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그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묵상합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것도 그렇고, 그냥 폼 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성경 몇 구절 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가식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그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모퉁이에서 막 길게 기도하고 막 이제 그런 거랑 이렇게 비춰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것이 다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믿습니까?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네. 그래서 정말 한순간이라도 내가 이렇게 방심하면은 이 악인들이 쳐놓은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현장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나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에게 정말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기업을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 나의 그런 정말 유산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면 그리고 위에는 정말 꿀보다도 달다. 그래서 너무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더욱더 깊이 알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사실 하나님 말씀 모르면 나만 손해인 거죠. 그렇죠? 나만 손해예요. 이 시편 기자가 참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사랑을 줘서는 안 돼요. 그렇죠? 정말 나의 전부를 받을 만한 가치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허접한 것들, 세상의 허접한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최고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쏟고 최고에다가 자기의 사랑을 쏟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요. 그리고 그 최고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정말 의지하는지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 어떤 그런 그 유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뒤집어서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만큼 이제 간절하고 절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말씀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 자신 남을 볼 거 없이 내 자신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내가 더욱더 알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깊이 얼마나 더 정말 절박하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사모하면서 따라가고 있나 그러한 그 정도가 다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렇죠? 글쎄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직 모른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른다. 세상에 우리가 길이 지혜를 가르쳐주고 명철을 가르쳐주는 것이 꼭 말씀만은 아니니까 그렇죠? 말씀의 도움도 받고
이런저런 다른 또 조언도 받고 또 내 나름대로의 경험도 의지하고 세상의 스승과 노인들을 통해서 좀 더 받고 뭔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그런 다른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느 것보다도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더 알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이 기자의 그 고백이 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이 사랑해야 되고 얼마나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의지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 더 열심히 합시다. 말씀도 역시 그것이 우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한다고 이거 잘못 가는 길 아니야? 아니죠. 훨씬 더 지혜롭고 명철해지고 심이 넓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정말 올바른 판단으로 올바른 우리가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요즘에 한국에 계속 이렇게 그 사법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그렇죠? 여러분들도 뉴스 보시지만 그 소위 말해서 최고 명문 정말 최고 정말 권위 있는 그런 서울법대 출신들이 한국을 망치고 있다 뭐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똑똑한 세상의 법들 똑똑한 머리로 법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참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정말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좀 이렇게 또 야기시키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그 법을 사랑해서 법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법률가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그게 주는 권위 때문에 출세하기 때문에 공부를 했겠지만 뭐 법을 사랑해서라기보다도 그래서 정말 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어떤 그런 정말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을 맡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에 헌법이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모든 또 헌법 아래 모든 또 하위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인간의 어떤 그런 그 규정과 법으로 세웠는데 그렇죠? 그런 것을 누군가는 사랑해서 그것에 헌신해서 마음을 쏟아서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정말 바삭하게 알아가야 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법의 묘미를 알고 그 법을 정말 헌신하고 사랑해서 그런 법률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헌신했으면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대법관 말이죠, 뭐 검찰총장. 근데 그렇게 정말 애를 쓴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실족할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 배웁시다. 제대로 우리도 그렇게 정말 사랑하고 헌신하고 마음을 쏟아서 정말 제대로 열심히 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소화해서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서 어둠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주고 또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정말 올바른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19편의 기자의 정말 구구절절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쏟는 모습 또 묵상하며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의지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의 모습이 정말 아버지 본이 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를 더욱더 깊이 알고 더 아버지 마음을 쏟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것으로 삼고 매일매일 우리의 발의 등으로 우리의 길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들, 지혜롭고 명철한 인생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유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유익한지를 또 증거하는 그런 인생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사모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